오늘은 겸손하게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하시는 분들은 한 주간 말씀 묵상을 전혀 안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좀 앞뒤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세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이 이끄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레위 지파 또 다른 자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는 겁니다. 야, 니네만 하나님이 명하신 지도자냐? 우리도 자격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와만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함께 하시지 않느냐? 야, 우리도 너희처럼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할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언제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너무나 정확하지만 믿음이 없는 정보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싹 다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쨌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탄원하여서 간구하여서 살아났어요. 살아났지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를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툭 튀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모세에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야, 지나고 보니 38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아계심을 나도 알겠다. 나도 레위 지파 아니냐? 너도 레위 지파지. 그러면 우리도 너희처럼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꾸짖으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들을 가르치려 주십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성전이 아니죠. 그때 당시엔 장막이죠. 하나님의 장막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불을 가지고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명하신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모세와 아론처럼 똑같이 저 높은 위치에 세워주세요 라는 그런 권력을 향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본인의 속뜻을 나타내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는 그런 겉으로는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그 마음속 생각은 나도 모세와 아론처럼 높아지고 싶다라는 권력을 향한 욕망이, 그 안에 본능적인 욕망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반적인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으니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훅 시작을 해버리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나는 도대체 모르겠소이다 하시고 돌아가시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겸손하게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학을 배울 때, 제가 예전에 경영학을 배울 때 원래는 제가 공대생이지만 경영학 수업을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경영학 수업 중에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그런 주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어떤 이 경영 환경 속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주고 또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 리더십의 영향에서 이 서번트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리스마적으로 딱딱 뭔가 이렇게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리더십이었다면 요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죠. 근데 이 서번트 리더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필요한 덕망이기도 합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의 유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리프라는 이 경영학자가 1970년대에 처음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었던 용어가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서번트 리더십을 이 그린리프라는 학자가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술래라는 책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이 동방술래라는 책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책에는 레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레오는 순례자들, 즉 거리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순례하는 이 순례자들의 허드렛 일이나 혹은 식사 준비를 돕고 때때로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서 밤에 악기 연주를 통해서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레오는 순례자들이 이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리고 순례자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졌습니다.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냥 레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피곤에 지친 이 순례자들 사이에서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을 위로해주던 악기 연주가 없어지니 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다툼이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때 레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레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가 순례자들의 같이 함께 이 순례자들이 진정한 리더였음을 그들은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레오의 일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오는 이것을 너무나 겸손하게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오는 후에 모두가 그리워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일의 중요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똑같은 레이지파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다른 일을 정말 충직하게 잘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하는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저 일에 대해서 갑자기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 탐욕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죠. 본문 아니지만 우리 민수기 16장 조금 위로 올라가면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라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들은 그런 깜냥이 안 되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뭐길래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치에 서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다 계시다. 나도 여호와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니까지 이게 뭔데 자꾸 분수에 지나치는 위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얘기하는 이 고라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누군가는 교만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우리의 자존감에 시소를 타게 되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괜찮다고 내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때부터 우울감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다 비교하다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합니다.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만큼 리더로서 충분한 위치에 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역할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보다 저 사람의 일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비교하는 순간 스스로 초라하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라는 자신의 자리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채 남의 자리를 탓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교만한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니까 계속해서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반역은요, 공동체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할 때는요, 항상 늘 분열을 낳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네, 너는 왜 그저렇게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분열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의 위치에 감사하며 타인의 위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악한 것을 버리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가운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소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교만은 전형성이 강합니다. 이 사람이 교만한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교만함이 전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교만한 자의 장막에 함께 거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근데 이 떠나고라는 이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떠나고라는 이 명령어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는 속뜻에 뭐가 같이 있냐면 제발, please, 제발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제발 교만한 자들과 같이 함께 있지 말고 제발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라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데살로니가 말씀에 보면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악한 것에 대해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껍데기라고 할지라도 어떤 악이든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속에 있는 본질적인 것마저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한 것을 거룩한 것을요, 더러운 것 안에다가 담아버리기 시작하면 그것 또한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내 영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따르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진이가 이사 갔어요. 동탄으로. 멀리 이사 가서 그래서 교회를 못 와요 이제. 참 안타깝죠. 근데 이 우진이가 한 달 전쯤인가요? 갑자기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거. 목사님, 왜 목사님들은 술, 담배는 안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쫙 해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인용했던 말씀이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술, 담배라는 것 자체가 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술, 담배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너무나 악하고요. 술, 담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 결과들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모든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할 만한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모든 종교는 문화를 따라가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는 종교인들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것은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래야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것이 이 유혹이 너무 세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못 이깁니다. 악한 것은, 죄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부터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악은 어떤 모양이다 버리라. 그 이전에 나오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즉 성령을 내 안에서 물러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늘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 성령님을 몰아내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버리는 것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악한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몰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둠 가운데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어둠을 물리치려고 아둥바둥대지 말고 그냥 어둠에 있는 채 그냥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우리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악한 것이라도 다 버릴 수 있게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라와 함께 했던 이 무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비교하는 자리에, 늘 끊임없이 탐욕하는 자리에 그들은 당당하게 서서 어떻게 되나 보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오 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송구영씨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온갖 갖고 있는 복을 다 물려주고 싶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음속에 교만하여져서 악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가 내리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서 악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악한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장 떨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잖아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지나가 버려요. 모세 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자마자 그대로 바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즉결 심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뭐로 나타납니까? 지진으로 나타납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갑자기 확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사이로 이 고라의 무리들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과 모든 사람들과 다 삼킨 다음에 다시 땅이 떨어졌던 것이 다시 붙어요. 이 초자연적인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시는데 피조물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한 마음, 나의 나된 모습, 나를 드러내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경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 사람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까지 제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게 더 쉽거든요. 근데 끝판왕은요, 사람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1903년에 평양 이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이 부흥회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요.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요. 하디 선교사님이 내가 당신들 조선인이라 되게 무시하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다. 용서해달라. 길선주 장로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친구 돈을 200원을 친구가 200원을 나한테 맡겼는데 그 중에 100원을 내가 몰래 입마이 포켓했다. 내가 몰래 가져갔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번씩 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항상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순간에는 죄의 고백이 이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를 숨기려고 하다 보면 나를 챙기려고 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스스로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꼭 영상을 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 자꾸만 나를 숨기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다른 생각하려고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고라의 일당이 눈앞에서 심판을 당하자 고라를 추종하던 무리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진이 났어요. 진도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고요. 거기에 떨어지는 소리, 절규하는 소리, 죽는 소리가 나는데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소름 끼치는 이 절규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무리들 중에 고라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왜 도망갑니까? 나도 저렇게 지진 나서 저렇게 땅속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두려워하는데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고라 일당과 동일한 마음을 품었어요. 물론 고라가 제일 앞선에 나서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지만 그들도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 뒤로는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고 도망치는 자들은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준비된 예배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줌에서 숨 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라도 고라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품었던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불만과 반역의 마음을 잠시라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간 겁니다. 죄가 있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나한테 죄가 있어요. 내가 죄가 있는데도 지금 나에게 즉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도 어디 하나님 계시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미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이미 40년 전에 멸망시키려고 하셨지만 살려두셨잖아요. 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들의 모습, 그 속마음을 숨기고 살다가 이제 들킨 거예요. 40년 만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이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잘못한 자녀들이 부모님 몰래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 다 알면서 우리가 눈 감아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있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살아계시고 아십니다. 그러니 아무 일이 없음이 괜찮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갈라진 땅이 고라의 땅을 삼킨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 이 도망가던 무리들을 막 사르기 시작합니다. 회막문 앞에서 분향하던,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장막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섰던 이 250명이 하나님의 불에 갑자기 확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기둥으로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불이 나와서 이들을 사르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주던 불이 나를 없애는 불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지켜주던 불을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 그 불이 나를 삼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많이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은 너무나 축복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온 불, 즉 여호와의 불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던 이 분향하던 자들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삿대질할 때 손가락 하나는 저 사람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자신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일 먼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항상 늘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겸손한 목회자가 되거라. 이 말씀 하나 딱 하셨습니다. 겸손한 목회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